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오늘은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연스럽게 1년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참 잘 버텼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힘들었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획한 대로 다 잘 됐다 이렇게 뿌듯한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계획만 세우고 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부족함을 느꼈던 그런 한 해가 되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작년에 너와 비교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보다 내년에 더 완벽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저를 따라볼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가? 그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PPT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앞으로 가세요. 그 다음. 하나 더. 네, 잘했어요. 내가 이거 뭘 줬어야 되는데 못 줘갖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업적도 많이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왜일까요? 사람은 항상 이제 과거의 성공에 매이게 되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또 과거의 실패에 매인 사람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거를 보긴 봐야 되지만 항상 또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일본의 한 대나무 장인이 60년 동안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다 장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작업실에 들어갈 때마다 초심자처럼 배우려고 합니다. 어제의 작품에 만족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장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향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하다. 또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됐어. 이제 완벽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부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이뤘냐, 못 읽었냐, 뭐 성경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런 기준으로가 아니라 내가 좀 느리더라도
잠깐 멈췄다 다시 시작했더라도 나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멈출 때도 있었죠. 잠깐 기도를 멈출 때도 있고 성경을 멈출 때도 있고 큐티를 못할 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예배도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 해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갔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등산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오르다가 고산병에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한 걸음씩 오르면서 정상까지 도달을 합니다. 근데 보통 가이드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산을 오를 때에는 빠르기를 경쟁하지 말고 멈추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할렐루야. 신앙도요, 여러분 장거리 레이스예요. 우리는 물론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좀 평가하고 믿음 생활 모든 면을 사실은 돌아봐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쓰지만 이 기도 제목은 사실 그 짧은 5개의 기도 제목이 1년을 사실은 평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1년을 돌아봐야 이 기도 제목이 내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1년을 평가해보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1년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사실 이 기도 제목 안에 농축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년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했냐 못했냐 이런 아주 그냥 극단적인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했냐, 이루었냐, 했냐 이런 걸로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순간들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졌던 시간, 또 예배가 형식적이었던 순간, 그리고 믿음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그런 날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과거 속에서 또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올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작년보다. 이 작년은 그 작년을 말하는 거예요. 2024년도.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가까워졌냐를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24년보다 2025년도가 더 가까워졌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2024년보다 올해 2025년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말씀 앞에서 좀 더 순종하게 되었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또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나 불안감 속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더 찾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2024년도와 비교해서.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매일 아침 손자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 손자가 매일 까먹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루는 손자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나는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 나는 하나도 기억 못 하겠는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나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라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다 어차피 다 잊어버리는데 왜 성경을 매일 읽어주냐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였어요. 그 옆에 옛날 할머니였죠. 이제 석탄을 담는 바구니가 있었어요. 석탄을 담아서 옮기는 바구니. 그러면 여러분 이 석탄 바구니가 어떻겠어요? 석탄이 묻어 있겠죠? 그죠? 까맣게 석탄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자에게 저 석탄 바구니를 가지고 물을 길어오렴.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이제 기르려고
물을 이렇게 해갖고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밑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숭숭숭 뚫려 있으니까. 몇 번을 시도하다가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도저히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새버려요. 그렇게 약간 투덜거리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자야, 광주리를 한번 보렴. 물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석탄이 묻어있던 이 광주리가 깨끗해졌구나. 깨끗해졌구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올해 제가 보니까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2번, 낭독으로 2번 이상 하신 분도 있고, 우리 사모님이 저보다 낭독을 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가 승복.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구약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각자 자기의 이제 어떤 스텝과 그런 어떤 속도로 지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졸면서 읽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성경 읽다가 졸아. 그리고 깨갖고 또 읽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때때로 이럴 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나한테 뭐 큰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광주리가 깨끗해졌듯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엄청난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완벽한 결과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이제 1년을 이제 돌아보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구행신 예배를 지나면서 이제 새해로 곧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적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결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는 무조건 성경을 일독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세명을 전도해야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약간 이 기준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 가정, 하나님 일, 세상 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나는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이랬는데 그럼 2025년도에 비해서 나의 방향성은 계속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예배를 내가 1년에 내가 30번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이 1년에 35번 참여해야 되겠다. 예배를. 너무 내가 낮은 기준을 얘기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에 더해서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방향, 흔들려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려는 그 방향성을 잃으면 안 돼요. 옆으로 셀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항상 그 방향으로 그 선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잘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도 방향만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방향만 잃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주저앉아도 방향만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제 기준을 정할 때 특별히 우리의 기준은 어제의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 스스로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성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끝이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볼까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우리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졌던 순간들, 실패했던 날들조차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주님을 향한 방향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흔들려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